오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정보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신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머리에 담기지 않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첫째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근심, 고민, 해결해야 될 것,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에 관한, 친족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형제자매도 다 있겠죠. 로마서 오늘 읽은 로마서에 읽지 않은 부분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여기서 표현하기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 근심이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고 고통이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정말 원하는 것이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하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동족인 유대인들은 정말 마음이 단단하게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큰 근심이라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아이들을 정말 가르치고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잘하는데 정작 내 아이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놓여졌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애끓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얻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궁금하고 이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씨름과 고민 속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보게 되고 그것이 신학으로 녹아지고 편지에 나타나고 복음서에 나타나는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어졌는데 왜 이게 유대인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지만 그가 얻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 대신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더 넓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넓은 의미로 이방인들에게 퍼져가는 그 복음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바울의 고민은 하나님은 공의하신가라는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한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택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는 메시아도 나오게 하시고 등등 하셨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공의로우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부당하지?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러시지? 하는 등등의 그런 상황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깨닫게 하시는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얻은 답은 바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물론 정답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씨름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은 씨름해본 사람이 정답을 얻어서 하는 말과 그냥 들어서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라고 하는 듣는 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런 답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무조건 믿는 정말 순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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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 머리가 돌아가서 내 이성에 담겨야만 믿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등등 그런 분들 같으면 정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내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인정되기까지 가셔야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코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함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진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긍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은 내가 이 친구 내가 불쌍히 여기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불쌍히 여기는 거야. 우리 반 친구들이 10명 중에 9명이 이 친구 정말 좀 혼 좀 내야 돼요. 혼 좀 내야 돼요. 막 하는데 선생님의 마음에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기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사형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 그렇게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기로 내가 마음 먹었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이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건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첫 번째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번에는 내가 긍휼히 자를 긍휼히 여기지만 또 내가 완악하게 생각하는 악하게 할 사람은 내가 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바로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악인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저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악인의 역을 딱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믿기 싫은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정서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문을 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네, 이게 조금 쉽게 다가오기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악하게 만들 사람까지도 다 만들어 놨으면 그러면 왜 우리한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죄 지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죄 지었는데 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것, 의문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설까요? 여기서 생각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을 꼭 넘어서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무리 탁월한 바울이라도 이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잖아. 하나님의 소관이잖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섭할 수 있겠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평가할 수 있겠어? 이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정말 악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친구를 끝까지 그렇게 가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럴 리가 없을 수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예요. 이성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 완벽하게 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 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를 넘어서야 세 번째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서 쓰이는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죄 지은 자를 그냥 내버려도 그냥 죽게 내버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저 죄인에게 가서 회개하라, 회개시켜라,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오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는데도 하나님은 가서 요나에 가서 회개시키라고 하잖아요.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정말 긍휼 가득하고 사랑 가득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써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멸망을 늦추시고 참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도록 준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풍성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진노받을 자를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고 많은 자비의 그릇들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많이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24절 한 번 더 띄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 예.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자비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동족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그릇이 여러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이 열려서 저들을 초청하고 있구나. 저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 한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이미 이 구원의 계획을 펼쳐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앞길에 어떻게 인도할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할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100% 신뢰했습니다.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내어놓으러 갈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00% 이해 못해도 그러나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대단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무궁무진한 그런 지혜와 그리고 사람을 정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100% 신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